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믿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들을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믿음의 가치는요,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삼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선뜻 다이아몬드라고 대답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금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진 보석의 대명사가 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진주는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15세기경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값진 보석의 대명사는 진주였다니까요. 15세기경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화로 여겼던 그 시대에 값진 진주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꼭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값진 진주와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로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값진 보석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떻게 단장됐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대적 가치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을 단장하고 있는 12보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거기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12보석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누릴 천국은요, 12보석으로 단장이 됐는데 12보석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믿음은 신앙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12보석으로 단장된 천국에 관한 귀중한 근거가 되는데 12보석의 특징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본인들을 칭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들은 어찌 됨인고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들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12보석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좀 순례해 봐야 될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당시에 진주를 취급했던 보석상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조그만한 진주 하나 사가지고도 자기의 인생을 투자했는데 천국의 12문에 이 한 개의 진주로 된 문이 단장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잘 사는 분들 많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정을 신방할 기회가 있는데 한 가정도 현관만이라도 정금 곧 순금으로 깔아놓은 집이 한 집도 없더라고요.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 세계관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좋습니까? 예수님도 좋습니까?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더 좋다는 중심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현관마저도 정금으로 깔아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천국, 우리가 장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보여주신 것은, 천국은 물질적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절대적 가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더 비쌉니까? 진짜 삼부예배는 다이아몬드 없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 이것은 상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금은요, 가격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해요. 이런 것 일컬어서 상대적 가치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100만 원은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10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상대적 가치라고 해석하면 명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잘 보존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 맡아서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쓰지도 못할 물질 뭘 그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선용해야지.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우리의 발걸음을 닿는 곳곳에 믿음이 증거되는 은혜로운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찾은 삼부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6절은 초기 기독교 시대, 핍박의 시대에도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경험된 증거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믿음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현대적으로 우리 함께 좀 나누자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해답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글로벌 언어가 된 영어가 힘이 있는 줄 아세요? 명확해요. 영어 번역본은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번역했죠.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으로 살면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꼭 집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데 믿음의 최고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5장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참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별로 행복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은요 이 에녹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생을 마감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가 아닙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엔 바로 그 인생을 완전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시작하는 자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시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시작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자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많은 예배자들이 3부 예배자로 왔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자의 본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자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가슴 뛰는 대목이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 NIV 번역본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을 내딜 때 가장 먼저 땅에 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등이에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발바닥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발바닥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발바닥으로 걷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약속한 발바닥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동행하면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증거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 안 갈 곳 가려서 가셔야 돼요. 우리가 발바닥이 닿는 곳 어디인가를 미리 다 계획하셔야 돼요. 가서 보니까 엉뚱한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 준비 없는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절대적 가치인 것을 모르고 살면 예배하는 자나 예배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절대적 가치를 지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까? 저는 이 에녹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이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변화될 그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야 돼요.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수년 전에 청와대를 방문했거든요. 거기서 가장 먼저 우리를 영접해 준 대통령 기록 보좌관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제 평생의 마음에 새길 만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만 대통령 연설문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늘 대통령과 같은 생각 속에서 삽니다. 사실 제가 대통령이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자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명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증명돼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왕족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로열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왕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는 예배이고 우리의 삶은 삶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미소 짓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치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으로 분명하게 증명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십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뭘까요? 상은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에 보면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상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에 전달해 주시는 것이 미스도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찾지 마시고 예배당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극의 한 역할을 맡는 배역을 맡은 연극 배우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건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일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증거가 된 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안고 기도하는 제목은요, 성도들이 영적 식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자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식욕, 기도의 식욕이 다 떨어진 채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생각 속에 영적 식욕이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 식욕을 찾으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펼칩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건축하는 이 교제, 거룩한 교제인 코이노니아가 왜 중요한가 하니, 우리가 함께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경신교회는 1인 1사역을 지금까지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일한 대로 각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 평생 동안 활동력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향기로운 헌신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상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한 전도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신앙의 인격으로 천하와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역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잃어버렸던 영적인 식욕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식욕을 찾아서 여러분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김 목사 또 예배 강조하는가? 영적 식욕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김 목사 또 기도 강조하는가? 식욕을 잃어버렸다, 영적 식욕을 잃어버렸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믿음의 절대적 가치에 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신앙의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먼저 상을 받고 우리의 가족이 상을 받고 우리의 이웃이 상을 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상 주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을까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무수히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사각오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믿음의 가치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나무가 천년을 살아도 영원을 알지 못하며 사자가 아무리 용맹한들 영의 일을 알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어떤 한편의 요식적인 과정이 아니요,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준비하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절대적 가치인 믿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가치를 삶으로 증거하라. 저는 이제 종교 계획제를 순례하면서 기억에 남는 도시들이 많은데, 스위스의 국제도시인 제네바가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네바라고 하는 국제도시를 개혁시켰던, 변화시켰던 존 칼빈은요, 성도들과 함께 이런 믿음의 절대적 가치에 관한 내용들을 온 시에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저수지의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다.
믿음은 하늘의 보물을 내게로 가져다주는 수송 파이프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